8장 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신비에 깊이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영에 살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살아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며칠 전에 뉴스가 나왔는데 미국에서 일어난 일을 우리나라에서도 기독교계에서 뉴스를 이렇게 접하게 됐는데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미국의 상원에서 가족 존중법이라는 것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 법이 무슨 법인가 하면 동성애에 관한 법인데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미국은 여러 주가 모여서 된 합중국이죠. 그런데 각 주마다 동성결혼에 대한, 동성애에 대한 그런 법이 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동성혼을 인정하는 주나 또는 그러한 시라든가 그런 곳에서 만약에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한다면 굉장히 많은 벌금을 내야 되고 아니면 벌금을 내지 못하면 구속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혼 존중법이라는 것은 어떠한 법인가 하면은 다른 주에서 동성혼을 허락하는 주에서 결혼을 했을 경우에 이 사람들이 동성혼을 허락하지 않는 그러한 법이 있는 주에 이사를 간다면 그 주에서는 동성애를 허가하는 주에서 허가한 것을 그대로 인정을 해야 되는 그런 법입니다. 얼마나 악법이고 얼마나 사탄이 교묘하게 법을 이용해서 그 동성혼을 합법화시키는가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은 여러분들도 뉴스로 많이 접했을 것입니다. 동성애를 허락하는 주에서 어떤 동성애자들이 결혼을 하는데 결혼 케이크를 이제 빵집에 아시죠? 이제 케이크 전문점에다가 주문을 했는데 그분이 독실한 아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는 그러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런 분이죠. 그 사람이 그것을 듣고 나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당신들의 결혼을 위해서 나는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동성애를 죄악이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내 신앙 양심상 이 케이크를 만들 수 없다.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고발을 해서 굉장히 많은 그 벌금을 내게 돼요. 안 그러면 이제 구속하게 되니까. 근데 이 사람을 많이 돕는 운동들이 벌어졌고 나중에는 이제 트럼프가 들어서면서 이 사람이 이제 무죄로 돼가지고 이렇게 구제되는 그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완전히 그렇게 법적으로 만들어 놔가지고 동성혼을 허가하지 않는 주에서도 이제 그 법을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도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지금 미국보다도 더 촘촘하게 해서 더 악한 법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얼마나 사단이 선교하는 우리나라를 공격하기 위해서 그러한 법을 제정하고자 하는데 지금 미국 자체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전 세계에서 기독교를 박해하는 나라 중 하나가 이제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 동성혼 또는 동성애자 또는 트랜스젠더 젠더가 수십 가지가 된다 그러죠. 그 수십 가지가 되기 때문에 남자 모습을 한 사람이 여자 화장실에 가게 되거나 또는 목욕탕에 가게 되면은 제재를 가하기 때문에 곤란한 일이 벌어진다고 해가지고 남녀 공용 화장실이 지금 뉴욕에도 너무나도 많이 만들어졌고 전부 다 그런 식으로 될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나라에서도 학교나 관공서에 그렇게 남녀 공용 화장실을 만들어야 된다고 할 정도로 지금 굉장히 심각한 일이 벌어졌죠. 그러면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식당이라든가 또는 여러 곳에 가면
남녀 공용으로 된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 참 민망합니다. 참 불편해요. 서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게 아주 이렇게 우리가 더 편리하고 더 마음 편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지경까지 가 있는데 제가 그 11월 1일부터 11월 21일까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오륜교회에서 있는 다니엘 기도회에 그 간증을 들었는데 어떤 분의 간증인가 하면 양충길 목사님이라고 뉴저지에 있는 필그림 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인데 그분이 나오셔가지고 이번에 간증을 하였는데 그분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은 2014년에 미국 장로교회에서 그 교단에서 이제 동성혼을 우리가 인정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인정하기로 하니까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은 결혼에 대한 어떤 예식서가 있잖아요. 그래서 동성혼에 대한 뭐 예식서라든가 또는 뭐 이렇게 그걸 이제 규범을 바꿔버린 거예요. 바꾸고 결혼이라는 정의를 어떻게 내려는가 하면은 남녀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다. 이게 아니고 두 사람이 서로 간에 결합하는 것이 바로 결혼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양충길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동성애를 죄라고 했는데 자기가 속한 교단이 그렇게 동성혼을 인정하게 되니까 나는 이 교단에는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나오려고 했죠. 근데 나온 게 보통 보면 우리가 교단에 보면은 총회에 노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목사님 교회가 속한 노회가 미국 장로교 한미노회예요. 그러니까 한국 한인 교회들이 이렇게 모여서 있는 노회인데 거기에 한 400여 개 교회가 있다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교단의 특징이 뭔가 하면은 교회의 재산이 그 교회 각 교회의 재산이 아니고 그 노회의 재산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그러면은 우리는 탈퇴하겠다 이 노예에서. 그런데 조건이 있는데 우리가 우리 건물을 그러니까 그 교회의 건물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주 좀 700명 정도 성인들 우리 작년 교인들은 700명 정도가 되고 뭐 중고등부 초중고등부 해가지고 다 합쳐서 작년 그 교인들까지 합쳐서 2,200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아주 미국에서는 규모가 좀 큰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뉴저지는 뉴욕에서 조금만 내려가면은 그 뉴저지하고 뉴욕시리하고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 약간만 내려가면 이렇게 그 교회가 있는 곳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노회에다가 그러면은 노회가 굉장히 이제 조그만 교회가 뭐 미자립 교회도 있을 것이고 뭐 다양한 사이즈의 교회가 있지만 주로 이 교회에서 주로 그 노회의 모든 그 경비를 다 대다시피 했나 봐요. 그래서 나가게 되면 좀 곤란한 일이 벌어지게 되니까 그러면 5년 동안 60만 불 우리나라 돈으로 뭐 지금으로 치면 한 7억 2천 정도 줄 테니까 우리가 이 교회 건물은 가지고 나가게 해달라니까 안 된다고 해요. 왜? 노예법이 그렇게 되니까 노예 재산이기 때문에 안 된다 해서 소송이 이렇게 벌어졌어요. 소송이 벌어졌는데 이 목사님이 생각을 해보니까 고린도 전서 6장에 보면은 교회 안에서 분쟁이 있을 때에 세상 법정에다가 그 문제를 가지고 가지 말고 만약에 네가 손해를 본다면 금전적으로 손해를 본다면 그냥 손해를 보고 네가 속아야 된다면 그냥 속아라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동성애 때문에 우리 교회가 동성애 때문에 그 장로교단을 탈퇴하는데 그러면은 그 교회 건물의 가격이 어느 정도 가면은 1,200만 불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140억 조금 더 넘겠죠. 계산을 하면. 그러면 이 내가 동성애가 죄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이 장로교단에서 이 노회에서 나오는데 그런데 내가 우리 교회가
이 고린도전서 6장에 이 말씀을 어길 수가 없다 해가지고 그걸 그대로 주고 나온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제 나오게 됐는가 하면은 성도들에게 700명 정도인데 690 몇 명이 이제 투표를 하게 돼요. 투표를 했는데 94%가 우리 이 건물 포기한다. 우리는 소송을 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국민일보에서 기자가 그 사건을 알기 때문에 이제 그쪽 뉴저지로 갔어요. 그 교회에 가서 초등학교 5학년이 되는 아이한테 이 건물을 두고 나가야 되고 다음 주부터는 당장 여기서 예배를 못 드리고 다른 뭐 학교를 빌려가지고 예배를 드리기로 했대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더니 그 아이가 이렇게 말했대. 우리가 교회입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가슴이 찡한 거예요. 이 양충길 목사님은 정말 우리의 서성대는 되시는 그 예수님, 우리의 서성 되시는 우리의 부모가 되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그 제자로서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너무 가슴에 찡한 거예요. 우리는 보면은 동성애는 반대. 근데 물질적인 손해를 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6장은 안 지켜야지.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 성도들도 굉장히 전 귀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분도 양충길 목사님도 예수님의 참 제자로서 정말 말씀에 순종을 했지만 그 양충길 목사님의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었는 그 성도들도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서 얼마나 말씀에 순종하는가 그게 너무 저는 감동적이었어요. 감동적이어가지고 제가 저랑 친한 목사님하고 만났는데 제가 나 굉장히 많이 은혜를 받았다고 하니까 자기도 너무 많이 은혜를 받았다고 한번 들어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건을 보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100% 순종하느냐 또는 내가 내 마음에 들면 순종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불순종할 것인가 이게 항상 우리 앞에 순종과 불순종이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 똑같은 마음을 우리에게 가지고 계시겠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네, 그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안식 후 첫날 저녁 이렇게 나옵니다. 안식 후 첫날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안식 후 첫날 이틀 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실 정도로 손과 발에 못을 박힌 그런 고난을 당하셨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이날 새벽 미명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그 장례를 제대로 치러드리지 못했다는 그런 생각을 한 여인들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장례를 치러드리고 그리고 어느 무덤에다가 이렇게 모셨는지 보고 빨리 달려가가지고 향품을 삽니다. 사가지고 이제 안식일이 지나면 새벽에 이제 너무 깜깜하면 안 보이니까 새벽 미명에 빨리 가서 예수님을 이렇게 향으로 이렇게 발라드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갔는데 무덤 문이 확 열려버렸죠.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두 천사가 이렇게 앉아 있었죠. 사복음서에 조금씩 다르지만 뭐 한 명의 천사가 있었다는 뭐 기록도 있지만 그 천사를 만나게 되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 여인들에게 말을 하죠. 예수님께서 당신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은 제자들에 가서 말을 하고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기다리신다고 전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뵙게 되죠. 그래서 너무 기뻐가지고 막 달려가죠. 얼마나 기뻤겠어요. 정말 돌아가신, 죽으신 줄, 죽임을 당하신, 그 정말 비참하게 죽임을 당한 데까지 그 막달라 마리아하고 뭐 여러 여인들이 쫓아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너무 기뻐가지고 막 달려가서 이야기했더니 아무도 안 믿어요. 아무도 안 믿어요. 그리고 또 누가복음에 보면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나오죠. 거기에 클레오파, 글로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글로바와 다른 한 제자가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최근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느냐고 예수님께 막 말씀을 드리고 같이 가게 되죠. 그래서 엠마오까지 갔는데 어떻습니까? 예수님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예수님 이 말씀도 해주시고 저 말씀도 해주시고 하시면서 갔는데 떡을 떼면서 예수님이신 줄 알아보게 되죠. 그래가지고 막 그 엠마오까지 10km 정도 됩니다. 10km 정도 되는데 얼마나 달려갔겠어요. 이 기쁜 소식을 빨리 알려야 되겠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두려워서 이렇게 여러분들 본문에 읽어보시면 두려워가지고 문을 다 잠그고 있었어요. 문을 철저하게 잠궜어요. 왜? 잡혀가면 죽음이니까. 죽으니까. 그래서 막 달려가서 알립니다. 알렸는데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습니다. 거기에 제자들은 몇 명이 있습니까? 10명의 제자가 있었죠. 누가 없었습니까? 도마가 없었죠. 도마가 없고 10명의 제자들이 있었고 다른 사람들도 좀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12제자 그룹 안에는 들지 않고 아마 70인 제자에 아마 들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달려가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도 두려웠어. 너무너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예수님이 이제 나타나시게 됐는데 제가 이 두려움에 뜨는 제자들을 보면서 굉장히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 17장에서 성만찬 후에 제사장적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죠. 드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멸망의 아들 외에는 모두 다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해요. 그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 그 배반자 유다가 오지 않습니까? 오고 그리고 칼과 뭉치를 든 군인들이 왔을 때에 이 사람들을 가게 해주세요. 나와 함께 있는 이 11제자가 같이 있었죠. 이 사람들은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요한복음에는 뭔가 하면은 바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요한복음 17장 12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밤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한다고 이야기하셨는데 베드로는 아닙니다. 저는 죽는 데까지 예수님하고 같이 갑니다. 저는 예수님하고 같이 죽겠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그날 밤에 체포되게도 하실 수도 있었지만 체포되지 않게 하신 것이에요. 그것을 보면은 우리가 당하고 있는 현실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너무 힘들게 느껴지지만 지금 이 제자들은 굉장히 두려움에 빠졌어요. 아시다시피 이 안식구 첫날 일주일 전에는 종료주일이어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셔요. 그래서 호산나 외치면서 사람들이 막 종려나무 가지를 막 깔고 자기 옷을 깔고 하니까 제자들은
뭐 굉장히 이제 예수님께서 이 나라를 해방시켜 주실 때가 됐구나. 정말 로마로부터 해방시키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럴 때 우리는 어느 자리에 앉을까 이 생각만 하는 거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마가복음 10장 또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께 부탁을 드리죠. 우리를 예수님의 오른편과 왼편에 앉게 해주시라고 가장 높은 자리 그 다음 자리를 요구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난리가 난 거죠. 제자들이 항상 이렇게 길 가면서 하는 게 누가 가장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항상 그것만 생각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순간에도 누가 높으냐 논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종료주일 이후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내가 이틀 뒤에는 십자가에 못 박힌다.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내가 체포가 되고 그리고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만에 살아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와서 이야기했습니까? 새벽에 그 여인들이 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천사가 이야기했다고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엠마오 도상에 갔던 두 제자가 그 이야기를 했는데도 못 믿고 막 부들부들 떨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것을 보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들이 그 체포되어서 순교하는 것을 감당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체포되는 것을 허용하시지 않았습니다. 근데 물론 제자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두려움에 떨고 뭔가 권력을 얻을 것 같았지만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서 다 헛것이 돼버린 거죠. 완전히 그렇게 됐으니까 자기들의 지금 목숨까지도 위험한 지경이 됐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목숨이 살아있다 하더라도 도대체 우리는 뭘 해야 될 것인가. 이게 멘붕 상태가 온 거죠. 지금 생명도 보장받을 수 없고 미래도 보장받을 수 없는 미래에 대한 그러한 아주 두려움도 있었던 그때에 체포되지 않는 것이죠. 언제 이렇게 체포가 되고 언제 순교를 하게 되는가 하면은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순교를 할 수 있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체포를 당하는 장면이 나오죠. 사도행전 4장에도 나오고 사도행전 5장에도 나오고 쭉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 대제사장들과 그들이 바리새인들 장로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만에 너희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것도 가르치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사람의 말에 순종할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 이제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고자 하는 그런 믿음도 생겼고 힘도 생긴 것이죠. 제자들에 대해서 가장 스승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스승의 가르침 그대로 따라서 사는 것을 가장 기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체포되고 또 순교되는 것을 허용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이 올 수도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질병이 온다든지 또는 물질의 파산이라든가 또는 물질적인 어려움이라든가 또는 이렇게 가족들을 잃는다든가 여러 이렇게 환난이 오지만 우리가 당할 만큼만 당할 수 있을 때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그러한 믿음으로 봐야 된다. 내가 감당할 수 있구나. 나에게 그러한 믿음을 주시는구나. 나에게 그런 능력을 주시는구나 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떠한 일이 있든지 감사만 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그러한 우리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1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우리 뭐라고 말씀하셨겠어요? 우리 성경에는 번역이 평강으로 되어 있지만 히브리 말로는 뭐라고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제자들에게. 잘 아는 말씀이죠. 네, 샬롬이죠. 샬롬. 예수님께서는 샬롬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샬롬이 뭡니까, 여러분? 샬롬은 유대인들은 이렇게 만났을 때 샬롬이라고 인사를 하죠. 우리나라 안녕하십니까? 안녕하고 똑같은 거죠. 네, 평안한 안자에다가 우리 한자말로 보면은 평안할 영이죠. 그래서 안녕인데 이 샬롬이라는 것은 히브리어 사전에 찾아보면 제일 먼저 나온 게 완전하다, 완전함입니다. 완전함. 이 완전함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분이시죠. 예, 온전하신 분이고 완전하신 분이신데 그러면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바로 완전함이죠. 그게 바로 샬롬입니다. 그게 바로 샬롬인데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통상적으로 우리가 인사하는 것처럼 안녕하세요, 샬롬 그런 의미로 너에게 평강이 있으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어떨까요? 그 샬롬이라는 의미가 완전함, 온전함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샬롬이라는 게 의미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그것이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평강, 화평, 그런 식으로 평안 똑같은 말이죠. 그리고 물질적인 번영과 풍요 그리고 만사 형통도 되는 거예요. 건강, 그 다음에 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다음에 친절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친절함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도 이 샬롬이라는 의미에 들어있습니다. 이사야스라든가 거기에 나와 있는 의미를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관계의 화목,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화목, 이렇게 친하게 이렇게 잘 지내는 것, 잘 교제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화목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의 마지막 십자가에서 마지막 말씀이 뭐였습니까? 다 이루었다. 무엇을 이루었습니까?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게 되는 거죠. 부활하심으로써.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몸 찢기시고 또 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다 치러버리신 거죠. 단 하나도 남기지 않고 우리의 죄는 죄값을 대신해서 치러주셨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린 것.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잘 건강과 부요와 그리고 가족 간에 또는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화목, 하나님과의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화목 이걸 다 이루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것을 보면서 뭘 생각을 했는가 하면은 희년 아시죠? 희년은 어떻습니까? 안식일이 확대된 것이 안식년 법이고 안식년이 77이 49에서 7번 해가지고 나온 것이 희년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확대가 된 것이 바로 희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희년에는 뭡니까? 희년에는 종됐던 사람들이 다시 종에서 풀려나고 자유인이 되고 그리고 가난으로 말미암아서 토지가 다른 사람께 채무자에게 갔던 그 토지가 다시 돌아온 것이 바로 희년이죠. 그런 것처럼 그러면 희년이 되기 전에 가까운 친족들이 종살이에서 대신 값을 치르고 해방을 시켜주고 또 팔려갔던 그 토지를 다시 이렇게 찾아오게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뭔가 기업을 물을 자죠. 고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옵니까? 기업 물는 자에 대한 이야기는 룻기에 나오죠. 룻기에 보아스가 바로 우리의 기업 예수님,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이신 예수님의 모형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공중 권세 잡은 그 세상 임금인 그리고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탄에게서
그 예수님의 몸값을 주고 피 흘리시고 몸 찢기시고 그리고 그걸 다시 돌려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뭔가 하면은 완전한 평강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로 인해서 부활 사건으로 인해서 이루어졌다고 그걸 선포를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모든 것이 다 주어졌죠.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것이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은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샬롬을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가 치유를 받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다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 초대교회 때는 어땠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심지어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예수 믿는다는 크리스찬들을 잡아다가 장대에 매달아가지고 거기다 불을 붙여요. 그래서 밤에 횃불 대신으로 그렇게 하는 끔찍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면 그거는 생명을 바꾸는 일이죠. 로마스에 보면 10장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여서 그죠? 믿음을 이렇게 보이는 것인데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되는 그게 증거가 되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바로 생명과 바꾸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좀 이따가도 제가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제가 이야기를 하겠지만 일단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되면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있었고 그리고 평안하게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 해온 것처럼 우리가 그 평강이라는 그것을 완전히 누릴 수 있는 시대도 있지만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미국에서의 그 일을 보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되어가는 일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이제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의 생명을 내어놓을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러하더라도 우리에게는 모든 평강이 있다는 것. 예.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는 그 안에 있는 것을 포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죄와 싸우되 죽기까지 싸우라. 평강을 가진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0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주께서 그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참 예수님 너무 세심하신 분이에요. 그렇게 믿지 않으니까 봐라 여기 나 여기 못 박혔어. 여기 못 박혔어. 발에도 못 박혔어. 그리고 옆구리 확인하라. 바로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 난 진짜 부활했어. 그러니까 어때요? 아주 오랫동안 헤어졌던 가족을 만나는데도 얼마나 기쁩니까? 근데 죽음을 당하셨다고 생각했던 그 예수님이 살아서 돌아오셨으니 얼마나 기쁩니까? 슬픔이 변하여서 그 자리에 기쁨이 임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제가 이제 그려봤어요. 그러면은 제자들이 이렇게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 그룹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룹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그 모여 있는 곳에서는 어떠한 형태로 있었을까? 이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들이 있는 곳 가운데 서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어떤 형태일까요?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나 이럴 때 어떤 원형으로 이렇게 앉게 되죠. 우리 기도원에서도 우리가 찬양하고 할 때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이렇게 머리에 한번 그려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도 보면은 영이 나타난 줄 알고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세심하시고 세밀하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우리를 이렇게 배려를 해주시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서 그러나 이 제자들도 나중에는 순교를 하는 그런 예수님의 모범을 그대로 주사 그대로 예수님의 발자취를 쫓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어릴 때는 어린 대로 그죠? 성숙하지 못할 때는 성숙하지 못한 대로 가르치시는 예수님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굉장히 그런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21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나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고 또다시 평강이 있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평강을 볼 때는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나도 너희들을 보낸다고 말씀하시면서 평강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생각나시는 거 없으세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전신갑주에 보면은 평안의 복음에 신을 신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전도하는 데 있어서 선교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처럼 너희들을 보낸다고 한 것은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온 세상에 가서 너희들은 천하 만민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피조물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선교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우리가 가져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평안이에요. 근데 얼굴에 막 수심이 가득 차고 얼굴이 금티티하게 해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은 당신이나 믿으세요 별로 믿고 싶지 않아요 뭐 그런 말을 듣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일 이렇게 무기 중에 하나가 중요한 무기 중에 하나가 평안입니다. 평안. 그래서 70인 제자들이라든가 12제자 보낼 때도 들어가면서 평안을 빌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평안함이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평강이 전달돼야 이 선교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편안한 평강을 가진 사람들을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누군가 하면은 베드로였어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때 제자들은 다 그런 상태였겠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이 헤롯이 사도들을 막 잡아들이고 그 다음에 첫 번째 12제자 중에서 순교자가 나와요. 누굽니까? 첫 번째 순교자 야고보죠. 그 야고보가 죽으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헤롯이 이번에는 가장 우두머리인 이 베드로를 잡아들여 가지고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날 아침이면 유대식으로 하면은 저녁 6시부터 저녁 6시까지가 하루니까 그 사도행전에 어떻게 이야기되는가 하면은 그날에 끌어내어서 죽이려고 이제 계획을 했다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내조식 4명씩 해가지고 내조를 해가지고 철통같이 지키게 해요.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잠을 너무너무 쿨쿨 잘 자는 거예요. 내일 죽어야 되는데 야고보도 이미 죽었고 이제 내일 자기 순교하는 날인데 너무 평안한 거예요. 바로 뭔가 하면은 예수님처럼 죽을 각오가 돼 있기 때문에 항상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아까 19장에는 보면은 두려워한 건 뭡니까? 죽을까봐 두려워했잖아요. 잡혀서 죽을까봐. 죽음의 공포에 떨었는데 이제는 죽음의 공포를 넘어선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평안으로 이렇게 무장되어서 선교하러 나가든 전도하러 나가면은 무서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바로 복음을 전파할 때는 평안이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항상 여러분들 안에 그 평안함이 있습니까? 평강이 있으십니까? 피스가 있습니까? 예. 그 다음 이 말씀을 하신 후 그들에게 숨을 내쉬며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으라.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숨을 내쉰다 하는데 뭐 이렇게 하셨을까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성령을 받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단어가 창세기 2장 7절하고 그리고 에스겔서 36장인가요? 보면은 마른 뼈 비유에 나오죠. 생기를 불어넣는 거. 불어넣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부르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 가져야 될 것이 뭔가 하면은 성령 충만이죠. 아까 평안도 가져야 되지만은 예, 성령 충만. 근데 성령 충만과 평안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평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당장 내일 아침에 죽는데도 두렵지가 않으니까 쿨쿨 자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평강은 저절로 온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두려움은 저절로 온다. 예,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것이 바로 두려움이죠. 네, 그래서 항상 성령 충만함으로 무장을 해야만이 담대하게 나가서 생명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뭡니까? 나를 위해서 내 복음을 위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증인은 바로 죽음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성령 충만하면 파워가 있는 거죠. 생명을 무릅쓰고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능력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실 때는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만 너희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성령 충만함입니다. 예, 그 다음에 23절입니다. 23절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그들이 죄사함을 받게 되며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게 되리라고 하시더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들이 용서하면은 사해지는데 너희들이 용서하지 않으면 그 죄가 사해지지 않는다. 그대로 두면 사해진다. 사해지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용서라는 것은 어떨 때 용서를 받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떨 때 우리가 용서를 받습니까? 그러면은 죄를 지은 사람이 회개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피해자가 용서를 해줘야 그 사람이 죄 사함을 받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아니죠. 예,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아도 가해자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지은 죄를 회개하게 되면 가해자의 죄 지은 자의 죄는 사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말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여러분들? 너희가 23절에 보면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그들이 죄 사함을 받게 되는데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사해지지 않는다. 이게 무슨 뜻이죠, 여러분들? 좀 생각해 보셨나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읽으실 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그냥 지나가셨나요? 예, 그러면 누가복음 24장 47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 가운데 그의 이름으로 회개와 죄사함이 선포되어야 하리라. 네,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 3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아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기를 형제 여러분 우리가 어찌하여야 할까라고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답변하기를 회개하라. 그리고 죄들을 사함받은 것을 인하여 너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바로 이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때 죄사함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죄사함이 이루어진다면 정죄는 없어지는 거죠.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이 말은 뭔가 하면은 너희들이 가서 복음을 전파해야만 그들의 죄가 없어지고 그들은 구원을 얻는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죠? 죄를 모두 사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이 있게 되는 거죠. 영생을 얻는 것이죠. 바로 구원을 위해서 너희들은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이런 뜻입니다. 복음 전파를 통해서 죄사함의 은혜를 받는다. 그리고 조건은 뭡니까? 회개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회개 중에 무엇이 회개입니까? 그 성만찬에서 발을 씻어 주시려고 할 때 저는 안 씻을래요. 그렇게 베드로가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씻어야 너와 나와 이 관계가 승리되니 꼭 씻어야 된다니. 그러면 다 씻겨주세요. 발만 씻지 말고. 그러니까 이미 목욕을 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가 회개를 하지 않습니까? 그 회개를 했을 때 죄 사함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뭔가 하면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바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서 말씀하신 지상명령. 아까도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말씀드린 지상명령. 그 다음에 누가복음 아까 읽으신 거 24장 그 47절에서 말씀하신 거,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어떠한 일이 있든지 예수님께서 내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허락하신 것이다. 그 다음에 평강이 있으라. 내가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내가 다 십자가에서 값을 치렀기 때문에 다 누려라. 그리고 항상 우리 편에서 항상 우리를 배려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봤죠. 아까 내가 이렇게 못 박혔고 옆구리에 이 상처가 있다. 흔적이 있다. 스티그마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 다음에 또 복음 전파를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평안과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복음 전파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말씀이든지 그대로 하겠습니다. 순종하는 자세로 예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예, 여기에 명령하신 것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성경 66권에 들어있는 말씀은 그대로 우리는 행해야 되는 그런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우리를 세밀하게 사랑을 해주시고 또한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고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또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 모든 말씀들에 우리가 가감없이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언제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 하나님과 함께할 때 이루어지는 그 샬롬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503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읽겠습니다. 411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예, 예수 사랑하심은 563장이에요. 죄송합니다. 개혁해서가 아니고 기억 아닙니까? 네. 563장.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주신 그 은혜가 감사해서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드립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도 드릴 형편이 되지 못하는 심령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감사하여 주시사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드린 모든 손길마다 영적인 복과 이 땅 위에 물질의 풍요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쓰임받는 모든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구원을 얻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샬롬이 그곳에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교제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다짐하는 모든 예가랑 성교회와 안디옥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 열방에 파송된 선교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